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몸만 영상 스크린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혼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이 시간 예배를 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몸으로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지 말고 영혼 몸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복음은 헬라어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자로는 복음은 복복자 소리음자에서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영어로는 디스가스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굿뉴스라는 의미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누구나 들어도 좋고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고 삶에도 좋은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는 좋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복된 선물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좋은 것들 혜택들을 갖게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총 4가지 세가족반 1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본성은 미움도 아니고 시기 질투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지만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고 또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속량이시죠.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4가지 사역, 즉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어졌는데 영생이 왜 중요한가?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삶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죄인의 본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죄인이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중간이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또 하나 보면은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글쎄 속량, 이것까지는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네 번째는 교회들이 말 전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 8월 중순에 우리 목사 후보생 교육이 있어서 설교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어느 목사님이 하는데 이 부분까지만, 이 네 번째는 전혀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선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요. 또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습득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복음의 혜택을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좋은 소식, 누구나 들으면은 좋은 소식, 삶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보시면은 복음이란가? 성경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삶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효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복음만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복음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삶에서 모든 분야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정확하지 않는 복음을 믿는다라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글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따르고 있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지 않는다면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그 효과가 없고, 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효력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즉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26절인데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우리라니까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우리라는 것은 이미 성령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건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아주 쉽게, 그러면 또 양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복잡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서는 아빠, 또 다른 거, 남편을 이렇게 얘기를 불려지고 그러는데, 이건 양태론이라고 해서 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냥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제가 영어로 거기 성경에 써놨는데 26절에 써놨는데 이미지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란, 이미지란 단어는 존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요? 존재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곧 우리의 존재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실제적인 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훈자매, 이것을 생각해 라고 제가 뭔가를 딱 쏘는 거 뭐예요? 레이저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서 그 쏘는 걸 써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인격적인 존재라는 그런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로봇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있지만은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늘 그냥 추석 연휴니까 오늘 그냥 건너뛰자. 오늘은 뭐 건너뛰어도 하나님 나에게 번개를 내리지 않겠지라고 여러분이 그냥 선택하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일이니까 예배에 꼭 가야 된다 하고 우리를 조정해서 걸음을 조정해서 맘대로 그냥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존재는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빛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씨 만든 여러 나무들과 생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빛을 생각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말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창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바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걸 끝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입술로 어떻게 해요?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로 다스렸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동물들은 평화로웠고 아주 화해였고 아주 다투거나 잡아먹는 그런 먹이사슬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그들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라는 첫사람, 이 첫사람은 그때 아담도 첫사람은 모든 동물들에게 명령을 했고 또 그들에게 말을 했고 또 짐승들은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들의 주인인 아담에게 아담의 명령을 쫓아서 질서정연하게 그들은 순종을 했던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말로 창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영이라는 것이죠. 스피릿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은 영인데 영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영어로 하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영원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혹은 가슴, 심령, 양심, 중심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것이죠.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사망,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 영혼은 그냥 몸을 떠날 뿐입니다. 그것이 사망, 육체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 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정신적 존재, 즉 마인드, 생각, 감정, 느낌, 의지. 이 마인드는 정신, 이 모든 것이, 여기 말하는 건 모든 것, 느낌, 모든 것은 바로 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는 영이라는 것,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 바디, 육체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혼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존재이고 또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감이 있습니다. 시청, 후, 미, 촉. 뭔지 아죠? 이 오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육체적 감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껴요. 자, 옆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아프죠. 왜?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체험해 봤습니다. 아프대요. 지금 아프다고 목을 만지고 있습니다. 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뜨거운 물에 우리가 손을 담그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뜨거워 하잖아요. 왜?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뭐 종이로도 가위로도 칼로도 우리가 배임을 당하잖아요. 배이면은 아프잖아요. 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 우리는 바로 사람이지만은 영적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도 느끼고 어떻게 해요? 뜨거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 다 우리는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고통도 느끼고 상처가 나면 아파하듯이 고통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만 실존하는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인 것이고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진짜 나는 영입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통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이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은 어두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죄짓기 이전에, 세상이 망가지기 이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첫 번째는 죄 짓기 이전에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육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망가진 모습입니다. 영은 빼놓고. 그런데 인간은 너무 아름답게, 건강하게, 너무 보기에 좋게, 탁월하게 지음받은 것이죠. 죄 짓기 전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주시는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도 창조하지만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셨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창조하고 다스리는 목적과 목표대로 이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원리로 간다면 슬픈 소식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죽었습니다. 여기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었습니다. 첫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라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것이 여자인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외에 모든 각종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먹되,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외에 단 한 가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담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미 얘기가 나와 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열매를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가 발동해서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는 로봇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다라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의 생명인데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창조되고 만들어졌을 때,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이 조의 생명,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 조회인데 이것은 신에게서만 쓰는 그런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조의 생명이 떠나게 된 것이죠. 헬라어 히에라보에는 신에게 쓰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라고 따로 쓰고 있고요. 인간에게 쓰는 생명이라는 것은 따로 쓰는데 푸시케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 목숨,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이 이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이 조의 생명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망 선고, 사망이라고,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무슨 죽음이냐?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장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는 이 영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자마자 그 이어서 따라온 것이 뭐다? 바로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됐어요.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적 죽음이 오게 되었고, 영적 죽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도 같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죽음의 결과가 바로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영적 죽음,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써놨는데요. 가로 안에 써놨는데요.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해서 살아나서 사람의 영혼 전체가 완전히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불못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죽을 수도 없고 나오려야 나올 수도 없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그 결과 누구나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죠. 아니,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섭섭한데요? 내가 죄를 지었지도 않는데,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와 그 자궁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몸을 빌려서, 어머니의 육체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정자, 헬라어로는 스페르마인데 이 단어는 남자의 씨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자의 씨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의 혈통이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죄인도 저도 처음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함께 계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원래 처음 지어졌을 때,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복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은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망가지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따라온 것이 뭐냐? 육체적 죽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노화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쓴뿌리가 들어왔고, 분노, 화, 다툼, 살인, 시기, 질투, 해일과 지진과 환경음, 온갖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죽음과 함께 따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함께 따라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보셨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캄보디아 가봤을까? 얼마나 그 가난한 나라인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잘 곳도 없고 그냥 그늘 아래 그냥 천막 하나 지어놓고 그냥 사는 것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가난한 나라 아마 봤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건과 위생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주 취약한 나라였죠. 그 가난이 저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얘기하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책. 그 생명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쓰여져 있지만은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배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공산화가 우리나라가 그 고려 연방제로 해서 점차점차 공산화되면은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게 되죠. 1959년 9월 9일 날에 북한 김일성이 교회를 다 탄압했습니다. 교회를 다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살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죽인다고 한다면 난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요. 할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 눈앞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라고 말했다잖아.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믿을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 생명책 앞에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록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준비된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준비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죽음은, 세 번째 원리를 알면 세 번째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여기 빨간 노란 테두리,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었던 죄인에게, 예수님이 죽었던 죄인에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조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각 kind of life, 신적인 생명, 하나님이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면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잘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왜 주셨는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죠. 영생을 얻기를 뭐 할까요? 영생을 얻기를 원할까요? 예, 모든 사람은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저도 아들, 딸이 있어요. 딸, 아들이 있습니다. 제 딸, 아들은 저의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디를 가도, 처음 보는 사람 봐도 저를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닮았군요. 김 목사님을 닮았네.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거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도둑이 나오고 내가 온 것은,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도둑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요한복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고요. 바로 마귀 사탄이십니다. 이 천사 중에, 보이지 않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사탄 루시퍼인 것이죠. 그 마귀 사탄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평강을 빼앗고, 아름다운 삶을 빼앗고,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를 다 빼앗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사람인 것입니다. 양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뭐냐?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이 풍성한 최고의 용량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최대치의 그런 축복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화목한 삶,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노예에서,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죽음, 장사됨, 부활, 아까 네 가지 사용 말했죠. 이것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총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장사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승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4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과 또 부활의 목적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은, 여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여기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 잘 기억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을 죽이고 또 각을 뜨고 불사르고 이런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 이런 그런 일을 같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앉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죽으면서 다시 같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호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세와 위치를 힘입어 왕자에 앉아 다스리는 위치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은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자, 구원 받지 않았다면은 뭐냐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뭐냐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장착하시고 또 의식하시고 인식하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고 또 그걸 가졌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거듭난 새 영,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조금 더 개선되고 수리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장착하셔서 아주 그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제가 거기 요한복음 2번 써놨는데 이런 말씀,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뭐하라고요?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믿는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니꼬루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인 것이죠. 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받아들인다,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됐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 나도 똑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거침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영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진짜 사람의 구조, 인간의 구조 말했잖아요. 인간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영접할까요? 어떻게? 그에 대한 해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할까요?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디에 믿으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영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발휘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내 입으로 하는 거죠. 시인은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인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퀴리오스는 로마 시대 때 노예제도 때 이 노예들에게 그 주인을 주라, 퀴리오스다라고 이렇게 불려진 단어입니다. 그 당시 주라고 부르는 단어는 오로지 절대 복종이고 그 다음에 절대 순종이고 주인의 말에 100% 가감없이 모든 것을 따라하는 종들이 불렀던 주라는 의미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바로 시저 퀴리오스라고 불려졌죠. 그래서 로마 황제 이외에 그 누구든지 주라고 어떻게 말하면, 시인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사형이었어요. 사형. 그래서 절대 퀴리오스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불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예요?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북한도 지금 세계 최고의 기독교 탄압 국가인데, 그런 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탄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화소로 보내지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믿음은 말만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산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믿어하면은 너 대신 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아우지 탄광으로 보낼 거야. 그렇게 나온다면은 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째 보면은 거듭났다는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라면, 거듭 태어난다면은 두 번째는 한 번 더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그 거듭날 때는 바로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고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씨는 스페르마, 사람의 씨, 남자의 정자를 말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썩어질 씨로, 육체의 씨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씨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우리 오감으로는, 내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각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동의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탄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낳으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낳습니까? 부모가 낳잖아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다고 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마쳐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동일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동일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묻혔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인 그리스도와 동일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함께 그렇죠? 함께. 여기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그분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살았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예,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림을 볼 때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연이든 남자든 상관없이 여자든 상관없이 침례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되는 건 잠긴다라는 뜻이죠. 침례, 잠긴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늘 거듭났으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잠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나를 인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 선물들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고 또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능하셨습니까? 인격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스리셨어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선택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고 지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통치하는 자로서 말미암아 우리는 어명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어명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안타깝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모든 복된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됐고, 대신 뭐가 되죠?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질병이 들어왔고, 가난이 들어왔고, 화평이 깨졌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서로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원리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이죠. 각 kind of life,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환경을 조종하고 환경을 복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명,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리에 앉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는 것이 뭐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을 같이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나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퀴리오스, 시저, 주님이라고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하고 다스리는 것.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인도받고 그 근거에서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가? 쉽게 나왔어요. 우리 어떻게 하는 거?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문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선택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입으로 같이 동의하여서 시인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을 받는 기도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것들 여러분들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정립하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짧은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